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 같은 인생이 해야 할 일.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한되죠.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7, 80 정도 살죠. 좀 서운하세요? 좀 더 드릴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8명 이렇게 그 장례식장이 나이를 보니까 평균 나이가 94세, 5세대예요. 제일 많이 드신 분이 100세 정도, 그리고 제일 적게 일찍 돌아가신 분이 89세. 여러분이 최소한 그 정도는 사시고 100세까지도 사시고 120세까지도 사시고 뭐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릴게.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생애는 마칠 때가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삶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하고 마구잡이로 사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TV에 나오는 어떤 인물은 태어난 김에 산다는 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저하고 같은 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특별하게 태어났으니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동안 이 땅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느 날이든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 삶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사실 자칫하면 이런 표현은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염세적 세계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망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 허무주의의 대가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그냥 염세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헛되다. 내가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가지고 살아보니 헛되더라 라고 말한 것은 막연하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간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안개처럼 허무한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첫째, 자기 계획대로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계획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참 중요하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곳에 점포를 열고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가져다가 어느 가격에 어느 계층에게 판매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광의 특산물 가운데 굴비가 있잖아요. 굴비는 우리 영광의 특산물이어서 명절 때 되면 굴비 주문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많이 준비해 놨다가 판매가 안 돼도 문제고, 준비가 덜 되었는데 주문량이 많아도 안 되고, 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굴비뿐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그런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관념과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은 분명한 사업의 목표지만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 존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빼면 정말 저속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에 필요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계획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안개 같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내 인생을 위한 투자를 계획할 때에 무언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재물, 하나님을 떠난 권세,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건강, 하나님을 떠난 장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개 같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다 세우지만 그것을 모두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분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난 내가 원하는 것 다 했다. 그것 사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삼손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울 왕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로구나 그랬던 인물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대단한 인물이 우리 민족의 비극을 가져온 인물이 됐어요.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자기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님이에요. 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정도면 김일성의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역시 믿음이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잘나고 똑똑하고 무언가 대단해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면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두가 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이방을 개척하는 환경이어도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수없이 전쟁을 치르는 환경에서도 언제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 인생은 안개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해만 뜨면 휙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일보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다미 선교에 관계된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장님이가 그 날과 그 시를 콕 집어가지고 말한 거예요. 제가 신학부 3학년 때 종신대 강당에서 이장님이 데려다가
토론회 한다고 했어요. 토론회 한다고. 이장님이가 와가지고 먼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쏙 빠져나가 버렸어. 속아버린 거예요. 신학교가 속아버렸어. 교수들이. 그때 그 일 주도한 분이 천정훈 교수라고 한 분인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참 용기 있고 제가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죠.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여러 분 있었어요. 영광대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몇 분 있었는데 뭐 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다 주지는 말어. 다 주지는 마시오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생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다 주지 말고. 근데 참 또 그런 말은 이렇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또 들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안 주고 어떻게 남겨놨어. 제가 10월 28일 날 봉선동에, 광주 봉선동에 그 다미선교회 그 본부가 있어요. 제가 그때 흰 옷을 입고 거기를 갔어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흰 옷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가봤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자네 여기 웬일인가. 내 바로 위에 동서가 그때 그 경찰관이었는데 나 여기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저것들이 하도 했으니까 나도 들어가려고 흰 옷 입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들어가. 흰 옷 입은다고 못 들어가네. 자기들이 무슨 표시가 다 있나 봐. 그 자기들만 들어가는. 그냥 못 들어오게 해요.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어떻게 된가 기다렸더니 땡 치니까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그 시간 따라서 그거 재림 신앙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성실한 오늘보다 허망한 내일을 설계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헛된 욕심을 심으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용서를 심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받게 되고 복음을 심으면 전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17살에 이 허무한 인생을 깨달았어요. 뭐 도를 터득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이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정말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을 못 찾을 때 정말로 섬광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제가 첫 번째로는 자기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그랬죠.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처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존엄은 다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나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 특성,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프면 이 링거 주사를 놓잖아요. 이 링거병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피가 나와요. 피. 링거병을 올려야 돼. 하나님을 내 위로 올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이상을 높여버리면 피를 봐요. 교만하면 안 돼.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만심을 갖게 만듭니다. 자기만 몰라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은 뭐냐? 돈 자랑, 인물 자랑, 자식 자랑, 가문 자랑, 집 자랑,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가정이 너무 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못 보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길게 봐야 해. 길게 봐야 해. 그리고 본질이 중요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다 악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 살지만 멋지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이상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언가를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발버둥 쳐서 무언가를 획득해내는 대단한 용기와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운전을 하고 지금 천국 가신 우리 고 정교 목사님하고 또 박영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뒤에 두 분이 타셨어요. 두 분이 신학교 건축 현장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정교 목사님은 이제 65세에 은퇴하셨거든요. 교회를, 중앙교회를. 그리고 그때 연세가 75세였어요. 근데 정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영삼 목사님한테 어이 나는 지금 목회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네. 75세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은 지금 그분 우리 연세가 어떻게 돼요? 84세? 우리 원로 목사님? 85세? 지금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실 것. 마음은 진짜 그러시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정교 목사님이 그 신학교 이렇게 5층에 이사회실 가는 길에 이렇게 글귀 하나를 써놨는데 제가 가끔 소개하죠. 아마 오늘이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75세가 된 나이에도 지금 목회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아마 오늘이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글귀가 너무 좋아서 금년에 우리가 그 광신대학교 들어가는 정문에 그 글귀 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뒷면에다가 제가 그 글귀를 새기자 그랬어요.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길에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의욕과 마음은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을 위해 산다면, 오늘 하루만을 위해 쾌락을 즐기고 죄에 빠져버려 산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 가운데 거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범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죠. 문자도 보내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만나셨어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는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온 힘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